이번 성탄절은 왠지 기분이 제가 느끼는 12월 22일 날이 성탄절 같았고, 그렇죠? 괜히 그거 끝나고 나니까 성탄절이 끝난 기분 같았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귀한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귀한 성탄절,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동서야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의 축제일이다 라고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모든 백화점, 상점, 먹고 마시는데 대목이라 아주 그냥 주위에서 성탄 추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캐롤을 틀어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크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 또 천주교, 뭐 기독교는 천주교 다 기독교 안에 속했다고 보고, 불교, 힌두교, 이슬람, 뭐 여러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의 특징들을 보면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은 딱 두 가지로 규목이 되는데, 첫째는 어떠냐 하면은, 어떤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고, 또 한 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 땅에 있던 모든 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행을 해야 하고 고행을 해야 하고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신이 있는 경지에까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떤 것을 하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나라에도 불교가 많았죠. 그런데 이 불교에 보면 어떤 겁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그냥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불교 아주 그 연구를 많이 하신 교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하니까 무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야. 무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무의 세계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말하고, 두 가지죠. 윤회하는 사람과 무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무의 세계를 못 들어가는 게 뭐냐? 이 부처가 되는 게 무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건 뭐냐? 사람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망이나 욕심이 조금만 있어도 못 들어가서 윤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윤회가 거기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부처의 세계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제가 봐도 눈 씻고 봐도 하나도 없어. 우리는 전부 다 강아지로 태어나고 메뚜기로도 태어나고.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더니 미국인 목사가 막 불러요. 그래서 갔더니 나 좀 보래. 그랬더니 봤더니 큰 자판대에서 이렇게 막 파는데 거미를 튀겨서 팔더라고. 거미가 한 이만해요. 그 옆에 보니까 또 바퀴벌레가 이만한데 그것도 튀겨서 팔어. 참. 근데 여자들이 그걸 사 먹어. 참, 여자들 이해를 못하겠어, 난 아무리 봐. 근데 우리 갔더니 어떤 여자 그걸 사요. 그래서 맛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고소하고 맛있대. 근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윤회가 돼. 그러면 그 무의 세계까지를 위해서는 수없이 고행, 수행, 이 땅에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의 세계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많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종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여러분, 신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은 뭐냐 하면 그 높은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누굴 찾아? 죄인인 나를 찾아서 여러분을 찾아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가 70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BC, 지난번에 갔죠. 예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서기 AD가 있고 예수님 전 BC 예수님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얘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에게 정사가 있고 그 아이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기묘자라, 묘사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화의 왕이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탄절 아침에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정서를 지고 왔던 그분은, 여러분 그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여러분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며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고 기묘자가 되고 모사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화의 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는 뭐냐라고 말하면 이겁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를 기묘자라고 해요. 두 번째 모사를 얘기해서 모사라. 이게 모사는 누구냐면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가르쳤냐? 세상의 학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힘의 능력이 이 땅을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로 이 땅에 오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일을 할 뿐 아니라 신비한 하늘의 세계를 말씀하시고 그것도 가르치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묘자의 능력을 행하시고 그런 모사의 능력을 행하시고 전능자의 능력을 행하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요 보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며 살다 보니까 주눅이 들 때가 많아요. 지난번 우리 축제 때 좀 저녁 때 배영만 전도사님 와서 얘기하던데 다 듣지 못했는데 꼴등했더라고. 꼴등. 근데 요즘은 꼴등이 아니라 인생을 1등같이 살더만. 근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비록 꼴등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자가 돼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기묘자이시고 모사자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내 인생은 여러분 그 누구보다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그냥 매일 어려서부터 일을 하고 살아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그 록펠러 안에 누가 계셨냐면 그가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주인이 되주셨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록펠러에게 뭘 주시냐면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가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부자로 하나님 그를 쓰시는 거야. 손길 닿는 것마다 행하는 것들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록펠러 안에 그래요 그런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능력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냐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할렐루야.
진리기도교회도 이렇게 록펠러처럼 재물 얻는 능력 좀 받는 분이 있었으면 아멘 이래가지고 주겠어? 아니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래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하는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미국의 세계적인 영적 대각성을 운영에 대한 D.L. 무디 목사님은 그는 학문적으로 배운 게 없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누가 계셨냐면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그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부흥사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룩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냐? 예수가 그 안에 계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제 책상에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화보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잠깐 시간이 좀 피곤해서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어린 시절부터 쭉 있더라고. 근데 전에 한번 사진 보였지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막 가는 곳마다 몇 수십만 명이 몰리고, 근데 보니까 사역을 젊었을 때부터 굉장한 부흥사의 역사를 하셨어요. 보고 싶은 사람은 내 사무실로 와봐요.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도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지금 그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레암 목사님인데 한 70세 됐어요. 그분이 지금 총재인데 그 쭉 있는데, 그런데요 뭐만 전하냐면요 오직 예수만 전해. 참, 아니요 좀 설교를 좀 멋지게, 아니요 어디를 가나 예수 외에는 다른 거 안 해요. 자랑, 예수 외에 자랑 거 자랑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스태츠들하고 얘기했더니 빌리그레암 협회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아니 빌리그레암 협회하고 좀 일지 말려면 거기 좀 알아야잖아 얘기 좀 했더니 잘 얘기 안 해주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이거는요 목사님 알고 있어요. 자꾸 전하고 이런 거면 나 목 잘려요 그러더라고. 대단한 조직입니다. 여러분, 전도협회 하나가 항공기를 33대를 갖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도 그거 다 감춰놨어요. 다 감추고 자기들은 뭐냐, 오직 예수만 전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런 거 다 감춰놓고 오직 예수만. 그러니까 그 대대로 이루면서 지금도 거대한 역사를 이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그 예수는 오늘 성경에 의해서 그는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아, 사람의 방법이 아니구나. 그 안에 누가 계셔? 전능자신 하나님이 계신 거야.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 아니죠. 초등학교 3학년이 학부 다 마친 사람이지만,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가 그 마음에 있기에 그는 이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노예 제도를 해결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이 다큐멘터리 영화 보니까 노예들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다닐 때 늘 새고랑 차고 다니고, 자식을 낳아도 이리 팔고 저리 팔리고, 부인이지만 내 부인이 아니야. 갖고 싶은 놈이 다 가져가고. 야, 사람이 아니야. 맘만 먹으면 다 죽여버리고. 그런 노예들을, 여러분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인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유기고 살았어. 그걸 해방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이죠. 왠지 아십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계시니까. 전능자신 예수가 계시니까. 슈바이처 박사도 공부를 많이 하고 학문적으로 터득했지만 그가 예수가 계심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박사학위 4개를 갖고 있지만 다 버려두고,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4개 가지고 있으면 대학에서 강의해야 되잖아. 근데 글도 모르는 거기 가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마 우리 한국 분들도 그거 쓰는 것 같아요. 메리 케이 화장품 쓰시는 분 있죠?
메리케이. 그 메리케이. 제가 보니까 그 메리케이가 여자분이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남편하고 돈 벌어가지고 25년 동안 화장품 판매 사업을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제 남편하고 같이 화장품 회사를 만들려고 이제 다 준비해서 이제 회사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개업하기 1개월 전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벌려놨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변호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지금 저기 행과 벌리고 빨리빨리 거둬들여서 있는 자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잘 당신 먹고 살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메리케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그가 온 곳이 하나님 앞에 성전입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과 함께 진짜 거대한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제 남편은 죽고 이제는 나 혼자 오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로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는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 성경을 보는데, 근데 그 말씀 딱 보는 순간에 메리카이가 그렇지, 내가 하고 남편이 한다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 혼자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확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9명의 직원과 함께 그 이제 첫 번째 화장품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우리나라 돈은 약 8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메리케이 회사가 75만 명의 직원을 거린 대회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으로는 여자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그래서 메리케이는 그것 때문에 그래, 내가 비록 여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돼. 이 믿음 가지고 해서 지금은 75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자냐? 그는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오늘 내가 그 안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데,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모시긴 다 모셔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아밧줄로 꼼짝도 못하게 꽁꽁꽁꽁꽁꽁 묶어놨어. 간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내 멋대로 살아. 여러분, 오늘 기묘자고 모세인 묘사인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놓아야 돼. 내 생각으로 묻고, 내 고집으로 묻고, 내 아집으로 묻고, 내 편견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우린 종종 아쉬우면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야 좀 풀어라, 내가 좀 도와줄게. 어떤 분이 하나님 나 어려우니까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더라, 제발 복권 좀 사라. 사람은 이래요. 복권도 안 사놓고 쉬운 얘기로 뭘 해놓으라고 막 그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다 묶어놓고 그냥 해놓으라는 거, 해놓으라는 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나 좀 풀어다오, 나 좀 풀어다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풀어놓읍시다. 그분은 전능자고 묘사고 그는 기묘자시다는 거야. 또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영존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존재라는 거. 영원한 존재가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린 육신의 아버지를 다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유한적이에요. 다 시간이 되면 돌아가십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존경해도 육신의 아버지는 다 죽어서 다 끝나.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아버지는 뭡니까? 자녀에게는 보호자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냐면 자녀에게는 도움을 받는 자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도와줄 의무가 있고 나는 도움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게 자식이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냐면 나를 도와주실 분이야.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이야.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요, 어떻게든지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야. 아멘이요? 어떻게든지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자녀들 좋은 거 주고 싶어, 나쁜 거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저도 내가 목사지만요, 제가 잘 주는 편이야. 그래도 어떤 분 그러더라고. 아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아무것도 안 줘요. 뭐 할 때는 그래. 근데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내가 어디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요, 꼭 여러분 데리고 사주고 싶어. 얼굴이 못 먹는 표정이야. 아, 정말 이래니까요. 돈이 없어서 못 사주지만 다 사줄 수는 없잖아. 근데요, 꼭 사주고 싶어. 아니,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디 갈 때 뭐 밥 한번 사준다 그러면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해요. 어디 가서 좋은 거를 좀 잘 먹일까. 어디 가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2020년도에는 하나님께 많이 받으세요. 제가요, 보니까 아버지한테요, 엄마한테 많이 받은 자식이 귀해. 그러니까요, 안 주면요, 달라고 싸워서라도 받아야 돼. 제가 이걸 느껴요. 제가 전에도 한번 했지만 제가 다섯째고 우리 막내 동생이 있거든요. 제 막내 동생은 성질이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옥리예요. 고집이 우리 집에 쌍벽을 이뤄. 근데요, 우리 아버지도 안 주고 막내도 안 줘. 진짜 독해. 이 집에는 내가 봐도. 등록금 옛날에 어렵잖아요. 목회자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그냥 난 가라면 가. 그냥 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혼나더라도 가는데 얘는 안 가요. 줄 때까지 안 가. 그러니까 어떤지 알아요? 걔가 우리 집에서 육남매 집에서 등록금 제일 먼저 가는 애가 받아가는 걔가. 야,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그랬어요. 저게 딸이야? 왼수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 막내를 제일 이뻐하더라니까. 내가 군대 갈 때도 우리 아버지는 안 울었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 동생 미국 갈 때는요, 엉엉 우시더라고요, 노인네가. 그래서 제가 그때 터득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많이 받아. 뭐 어떤 분은 받으면 기복시 나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줄 의무가 있고 자식은 받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달라고 떼거지를 쓰고요, 안 되면 그냥 발버둥을 치든 금식을 하든 달라고 애를 쓰라고. 그럼 주신단 말이야. 안 주면요, 하나님 맞아? 딱 그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도 많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렇게 저버리는 거 그냥 탁 잘라버려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는 모든 인구를 다 사랑해. 심지어 맨날 전쟁만 하려는 김정은까지도 사랑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원래는요, 제대로 말했으면 벼락 맞아 죽어야 돼, 김정은이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슬람 마호멧 신화 알라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교 그래요. 부처가 있고 석가모니 있어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분은 나의 보호자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라. 어떤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예수를 향해 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마지막은요, 그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잘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잘 안 되죠? 몸에 병도 생기죠? 두렵죠? 걱정이 들죠? 언제 하십니까?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쟁과 싸움 속에서는요, 여러분,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내 마음을 분란을 일으키려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평강의 왕이다. 그저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가정도 뭐가 돼요? 지옥이 돼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그렇게 문제가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요, 평강을 갖고 사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막 두근두근 걱정 근심 막 이러고 살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 평화가 쫙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게 오는 거 아니야.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으면, 다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딱 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돼도 내 안에 뭐가 찾아오면 평화가 찾아오는 거야. 다윗이 그가 죽음의 골짜기를 갈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옆에 함께 하시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험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고 정말 인생을 살면서 태풍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안에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나 평화를 가지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 마음이야.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돈 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일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야. 불안한 거 어떻게 감춥니까? 걱정되는 거 어떻게 없앱니까? 두려운 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가시면 내 안이 평안해지는 거야. 죽을 일이 내리시면 오늘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 티사스 업계에 이렇게 굉장히 아주 획기적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그 회사 사장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티사스 업계 하다가 그 IMF 때 그 전에 막 잘 되니까 막 늘렸던 모양이야. 확장했다가 IMF 닥치면서
위기가 닥쳐서 부도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홀딱 그냥 다 하면서 길거리 나앉게 된 거야.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맨날 술만 먹고 막 그러는데 어떤 교인이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가 그렇게 중요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 이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사는데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와서 그날 이렇게 딱 와서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감동이 딱 오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하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막 저녁 예배도 나오고. 할렐루야. 야, 은혜가 되면 가는 시간마다 은혜가 돼요. 교회 와서 한번 자기 시작하면 계속 주무셔. 근데 은혜가 되는 사람은 그냥 계속하는, 그러니까 막 듣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고 가슴을 치고 자기 돌아보니까 인간의 삶이 야, 얼마나 자기가 악하게 살았는지 자꾸 보여서 눈물이 자고 견딜 수가 없어요.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어느 날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났는데 정말 가슴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더래요.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났더니요, 그 전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딱 하는데 저 사람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그가 그것 때문에 좌절해가지고 맨날 인생 비판이나 하고 그냥 자기 잘못 한 것에 대해서 남 원망하고 술이나 퍼먹고. 여러분,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돈 있으면 그 사람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아유, 너는 글렀어 이렇게.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마음에 주님이 있으니까 평화가 찾아오니까 얼굴에 편안하고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채권단이 찾아왔더래요. 왜? 부도 났으니까. 와가지고 이랬대요. 내가 당신 보니까 진짜 당신은 IMF 때문에 그랬는데 당신 보니까 능력 있어.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얼굴에 그런 확신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그 안에 평화가 찾아오며,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볼 때도 그가 확신이 있어 보인다고, 자신 있어 보이는 거. 그러면서 채권단들이 그렇게 말해. 그러면 사장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밀어줄 테니까 해봐라. 그래서 돈 못 받는 채권단들이 다시 돈을 모아가지고 왕창 대주는 거야. 해보라고. 여러분, 그가 그 앞에 그걸 돈을 갖다 놓고 성전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할 만큼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화가 찾아와야 돼. 사람들을 만나도 당신 딱 만나니까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은 같이 있으면 내년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어떤 분 만나면 그렇게 좋아. 할렐루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자신도 찾아오고 내가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아.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내 안에 주인 되었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업이 복되고 인생이 즐겁고 감사할 역사가 2020년도에는 놀랍게 있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은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도와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시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을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